별빛에 중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 주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메시지 전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이름 짓는 것이지요.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정성껏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선교회 선교사님들 가정에 참 아기를 기다리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프랑스에 작년에 아이를 이렇게 주셨고 받으셨어요. 참 하나님 순산했는데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놨더라고요. 주아라고. 이제 주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불어로 주아가 기쁨입니다. 영어의 joy죠, joy. 기쁨. 아이가 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으라고 이렇게 주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처럼 그 아이의 그 삶 속에 그 이름이 대로 사라지라고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아이의 이름이 탄생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죠. 자, 오늘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으니 임마누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복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천사가 알려준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자, 21절 볼까요?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 언어의 뜻을 그대로 좀 해석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도록 만들어준 이름이죠. 즉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 이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구원하면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고통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죄를 넘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 대신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탄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전통적인 화려한 어떤 축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죠. 어떻게 보면 마냥 그렇게 축제처럼 기뻐할 날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내려오신 날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영웅은 가난이나 질병, 정치적 압박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원의 뿌리, 이 죄에 집중하셨습니다. 인생의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권살에 눌려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결국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스승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일반적인 도덕 선생의 이름도 아니고 종교 창시자의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처절한 문제인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권능의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죄라는 것은 그런데 참으로 고리타분하거나 불편한 단어로 들리곤 합니다. 내가 뭐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을 사기친 것도 아닌데 무슨 죄인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근데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과 인생을 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킨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죄의 양상만 보고 죄의 어떤 나타나는 보이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란 이름에 담겨지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장 현대적이고 실존적인 아픔들을 간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옥죄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사실은 죄의 문제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이름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리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인의 죄는 거창한 범죄보다 결핍과 중독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워야만 살 수 있는 상태, 쇼핑도 그렇죠. 밤새 쇼핑하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 또 역시 SNS의 좋아요 뭐 이런 거 꼭 눌러야만 되는 것이 일 중독 혹은 자극적인 쾌락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 이게 사실 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현대야 당연히 그렇지 하지만 모르지만은 이것이 중독의 상태죠. 사실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마음의 중심 자리에 다른 것들을 앉혀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들로 채워질 존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중독되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 비참한 굴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독과 이 공허라는 상태를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 던지고 건지실 분, 이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중독과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은 공포감, 그것이 현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이 세상 말이에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이게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내 힘으로 신이 되려 하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교만이 우리를 불안이라는 감옥에 지금 가두고 있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근데 야,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적, 내 연봉, 내 외모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바쳐 살려낸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 예수님은 우리를 숨막히는 비교와 경쟁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기 증명과 불안에서 우리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그 이름, 오늘도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을 불러 자기의 증명과 불안한 감옥에서 해방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수천 명의 친구가 있어도, 즉 SNS 친구 보통 뭐 100명씩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간의 빈 공간은 있지만 결국 우리의 외로움은 죄로부터는 외로움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오는 외로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벽을 쌓고 결국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사실 죄의 결과죠. 죄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단절의 벽을 허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름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셨고, 우리가 타인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궁율의 대상으로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래서 나를 가둔 고립의 방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광장으로 걸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외롭고 힘들고 또 단절의 아픔을 느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그런 모든 어두움과 저주를 끊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란 이름은 골동품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절실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불안임, 또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죄책감, 아무리 여러분 가져도 목마른 공허함, 이 모든 것이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고 오신 우리의 죄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 이 마음의 지옥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움직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또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때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이 이름의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이름을 정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이름의 뜻을 완성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예수의 이름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시고 모든 우리의 불안과 공포로 자유케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23절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임이라는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요. 계시다는 뜻이고 마누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런 의미죠.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에서 나타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신앙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비밀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보면 형을 피해 도망가던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베델에서 약속하시죠. 여러분 그 약속의 삶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늘 사기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켜주는 삶이 결론적으로 야곱의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그의 인생은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걸로 요셉의 인생을 풀어나갑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감옥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그것은 천국이고 형통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럼 모세라는 인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복잡한 전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걸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로 모세는 80 노인이 200만 명 이끄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로 이 모든 신앙인들의 모든 삶이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함께함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 임마누엘은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 오늘 이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가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요? 잘 못 누린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임마누엘 같은데 요즘 시험과 유혹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본질은 결국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오셨다.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십니다. 또 교리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는 그 주님이 계시지 않음을 우린 종종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지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사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종교적인 단어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이 교훈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생명적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실제적 의미를 좀 표현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것이죠. 영으로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만 있었지 정말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 그러니까 너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탄절 표현할 때 아기 예수 안고 있는 아기의 형상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 예수님은 예쁘고 귀엽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기에는 우리와 대화를 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이제 성인으로 그려내는 그림도 너무 멋있고 너무 아주 나이스하게 그려서 그 잘생긴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공간 속에 계시지 않는 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고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와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6, 7일 입고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시공간으로 존재하지 우리 안에는. 그리고 성령으로 오순절에 우리에게 교회 성도에 부어주신 분이죠. 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신 분이에요. 실제 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깝게 지낸 육체로 계실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몸을 비비고 그렇게 가까이 지낸 제자입니다. 그가 육체로 예수님을 알 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요한이 무려 우리가 요한계시록 AD 95년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오래 살죠. 살면서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결국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는 인간 예수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빛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후에는 성령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제하고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계실 때를 기억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제자들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들이 기도하고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주님의 현현과 현존을 실제 느끼며 확신하며 그 임재 속에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예수님의 육체로 계실 때 본 인물은 아니죠. 어디 성경에도 육체로 계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가 되고. 근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도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역시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길게 장하게 설명하냐면 신앙생활이 내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걸 대신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목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누가 신앙의 리더가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을 대신하거나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영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잘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자꾸 느낌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꾸 임재를 느낌으로 가져갈 때 늘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나 힘들 때는 그 느낌은 아주 부정적인 느낌이 되어서 그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막 난리가 나죠. 또 막 길길이 뛰는 그런 임재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임재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느낀다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느껴질 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말씀으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죠. 확정된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실제고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죠. 내 안에 영으로 찾아오셨다고 성경 말씀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증거예요. 근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감옥에서도 오늘 요셉이 여호와께 함께 하심을 그 감옥살이가 뭐가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런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안 그러면 그런 그 인생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건 뭐라고 대단하게 그렇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를 때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행복이 뭘까요? 함께하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게 가장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최고 맛있는 라면이 함께 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썰렁한 개그였습니다. 예,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답니다. 누가 함께하는 것이 제일 행복.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서는 우리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당신의 인생의 최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할 때 딱 한 가지 유일한 소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임재와 동행을 구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는 여러분 오늘 1장 20절에 아들을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29장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셨는데 마지막 마태 끝나는 9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걸로 끝을 맺어요. 이게 신앙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여기에 우리 모든 신앙의 비밀 병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 이걸로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하나님 인자와 동행을 믿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관념 이 생각이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중요한 토대죠. 그러나 여러분 임재의 실제를 믿는 것과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건 개념일 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실제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식탁에 찾아오시는 이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의 대화 속에서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가 일상 삶을 살다 지친 삶의 공고한 고단한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분과 늘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적인 생활, 이건 우리의 믿음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흥분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겁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 안에 그것이 감옥이든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주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여러분, 절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요즘 혼자라고 표현하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혼자 속에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 많은 군중이 있지만 그 많은 가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독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임마누엘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가 시작했지만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 천당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 이 임마누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오늘 찬송을 같이 부르기로 원하는데, 내성마비의 고통 속에서 임마누엘 주님을 만났던 송명의 시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시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시도 많이 읽었는데요, 그분은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시, 그 예수 이름이거든요. 한번 그 이름을 한번 저는 오늘 같이 찬양으로